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우리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것 한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별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울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엽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성령께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우리 한 번만 시작.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직접 말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이유는 거룩한 땅이라. 그리고 신을 벗어야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한 땅에 이룰 수 있다는 걸 이제 오늘 본문 12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를 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신을 신고 있는가 벗고 있는가 또 신었으면 무슨 신을 신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룩해요. 이름도 말씀도 그의 영광도 하시는 일도 그 다음에 그를 수정도는 천사들도 다 거룩하고 그가 쓰시는 모든 사람도 다 거룩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 거룩함은 곧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유일하게 의롭고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거룩함이 없다. 의가 없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그 앞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성경의 기록이 뭐냐. 하나님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뵐 수 없다. 답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 그래서 계시록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거룩한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경배하는데 경배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세세무토록 거룩하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데 영이시라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색깔로 표현하면 희고 깨끗하고 빛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러운 거는 이제 흰옷이 아니고 더러워지고 더러워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이제 상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거룩함을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종,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를 제일 먼저 알아본 게 귀신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더러운 영들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게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함과 더러움의 이 원리만 알면요, 귀신 쫓는 거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기도하셔야 돼요. 지속하려면. 그런데 거룩한, 내가 거룩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점,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는 전혀 기도하는 곳이에요. 모여서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기도하는 것. 근데 오늘 기도의 우리의 모든 목적들이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교회 삶 속에 오직 나타날 것, 거룩한 종 예수만 나타나면 이 세상 더러운 영들은 다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요한복음 10장 36절에도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거룩한 자인 줄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거룩하냐 그랬더니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어요.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보내신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는 거룩함이란 뜻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인자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다 자기 일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주신 영이 어떤 영인가 하면 거룩한 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에게 임하였던 거룩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만이 거룩하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이 거룩한 성령 너희 꼭 받아야 된다.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마침내 약속대로 그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거는 거룩한 성령이죠. 성령 자체. 성령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그 거룩하신 성령이 하시는 거는 딱 하나예요. 거룩한 것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그 삶 속에 성령을 받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안 나타날까?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요. 대답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니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바로 그 성령이 오직 그 진리다, 참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직 피와 물로 나신 이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니라.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우리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또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거룩한 자를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만 된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거룩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누구를 데려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거룩함으로 주를 뵙는 믿음이에요. 그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맞이하는 그때만 바라보느냐? 아니요. 매일매일 매 순간에 우리가 주를 배워야 돼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믿고 있다고 주장들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생활에서 거룩한 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나타나는 게 지금 정상으로 돼 있어요. 나타나면 이상한 거고. 그래서 그 많은 안 나타나는 부류에 속해서 그냥 그게 편안하고 그게 정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면 네가 주를 뵙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과 화평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너를 애굽에서 왜 불렀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게 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애굽에서 불렀어요. 더러운 데서 불렀어요. 아까운 데서 불렀어요. 죄 가운 데서 불렀어요. 그래서 씻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거룩해야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바로 거룩한 땅, 하나님을 뵐 수 있다. 여기서 왜 거룩한 땅이냐 그랬더니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세요. 예루살렘에서 오세요. 그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룩함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아,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거룩함이 없구나. 그래서 주를 뵙지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같은 제장이요.
그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뽑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사 누구를 뵙게 하려고? 그 귀한 빛,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근데 말로는 우리 지금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능한 제사장들이 많은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예, 참 답답한 거예요. 거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거룩한 땅에니 내발아서 신을 벗으라 요 명령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임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또 이스라엘을 이어가는 지도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앞에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니 내발아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 5장 15절에 있어요. 그래서 그도 신을 벗고 비로소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한 땅으로 남은 민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오늘 여러분 또 수예배니까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보통 믿음들이 그래요.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땡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함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도 거룩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지금 또 이 예배 시간에 마음과 생각은 딴 데로 벌써 가 있는 사람 굉장히 많겠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장 거룩한 시간에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뵈려고? 주를 뵈려고. 주를 뵈려고. 주의 얼굴만 뵈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홀로 유일하신 의다. 세상에는 의가 없다. 왜냐하면 온 세상은 죄인이다. 성경이 기록한 바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의가 거룩이다. 공의라 부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곧 하나님 거룩한 처소 거룩한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마지막 날 거룩한 자가 들어간다 하는 게 벌써 시작과 처음 끝 또 처음과 나중으로 이렇게 딱딱 이 모든 무슨 기계 불속이 맞춰지듯이 이 말씀과 약속들이 딱딱딱딱 이렇게 아주 맞물려서 딱딱 이루어지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거룩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거룩함을 모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목사가 가운이라도 입어야 되고 요즘 뭐 이제 개신교에서는 지금 뭐 사순절이라고 또 주일마다 이 가운 갈아입는 데도 있어요. 그게 거룩하냐 함인가 하면 전혀 아닙니다.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말을 조신하게 하고 많이 하지 않고 또 인격 있고 이러면은 거룩하게 사시는군요. 우리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이란 실상이에요. 실상.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구별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세상과 악에서부터 구별되는 게 이게 거룩이다. 이 거룩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과 악에서 구별된 이 거룩함을 무엇으로 이룹니까?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너희를 구별하고 예수의 말씀이 너희를 구별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속하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별, 거룩이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늘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3일 동안 또 살았어요. 세상에서. 그럼 나는 거룩한 하늘에 속해서 살았는가? 더러운 이 땅 흑암 권세에 속해서 살았는가? 여러분 자신들이 알 수 있어요. 진단하셔야 돼요. 진단하고 오늘 또 처방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 거룩하라. 이 말씀은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는 항상 명령이라고 그랬죠. 명령. 그 이유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거룩해서 그래요.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그의 말씀이 거룩하고 그를 수정드는 천사들이 거룩하고 그가 계신 하늘, 다른 말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뵀죠? 내가 내 이름을 둔 곳에서 너를 만나주리.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한 장소에 우리가 머무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영혼도 성령이 임하신 성전이요. 또 이 성령을 모신 영혼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성전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그냥 이 예배가 하나의 순서가 아니라 오늘도 거룩함 속에 주를 배우려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끌어냈다 이러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11절 12절에 바로 애굽에서 건져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구원의 목적도 구속의 목적도 거룩의 목적도 무엇에 있다고요? 약속한 땅에서 약속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냥 애굽에서 호루라기 하나 쭉 불고 후루룩 해서 야 이스라엘 다 모여 이제 지금 애굽을 출발한다. 요이 땅 하고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을 먼저 거룩하게 한 거예요.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피와 물과 성령으로. 그 당시는 이제 피와 물과 성령에 대한 비유와 모양과 그림자였지만 그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 물을 건너서 홍해는 침례라고 그랬어요. 부활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와서 성령의 지시 아래 성령의 식양대로 이제 성전을 짓고 비로소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그 기념을 뭐라고 그러죠? 출애굽 유월절. 유월이 뭐예요? 애굽을 넘고 바로를 넘고 모든 군대들을 넘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모든 병을 다 넘어선 확실한 표적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광야의 교회가 완전히 구별된 거, 이게 거룩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그냥 교회 당만 들어왔다 나가죠. 절대로 애굽 생활과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모셔오도 거룩한 이름이 안 나타나고 거룩한 말씀이 안 나타나고 거룩한 천사들의 사역이 없고 우리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된 자들은 천사를 부를 수 있는 영권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부르면서 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면서 속 시원하게 거룩한 천사들을 막 사용하냐 이거예요.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것도 이 기도하지 않는 거, 이 모든 걸 이기는 거 누가 날 도와줘야 돼요? 천사들이 나를 도와야 돼요. 그럼 내가 그 천사를 당연히 사용하고 권세로 부려야 되는데 천사는커녕 맨날 귀신과 미혹의 영, 악한 영들에 짓눌려갖고 걔네들에게 휩쓸려서 살지. 이건 전혀 거룩함이 없는 생활이에요. 아, 내가 거룩함이 없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성전됐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는 건 그 몸을 아주 멸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영혼은 구원받게 하지만 육체는 빨리 소멸하게 해서 육체가 빨리 끊어지면 어떤 결과가 있죠? 일도 못하죠. 상도 없죠. 멸류관도 얻지 못하죠. 아주 초라하고 부끄러운 벌거벗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거룩하냐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사는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흑암 권세의 시민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쌓여진 우리에게 아주 그냥 복수와 같이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다 찾아서 써야 되는데 이건 복을 찾아서 쓰는 게 아니라 맨 재앙과 재난과 병과 연약함만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거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누가 받느냐? 귀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려면 거룩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비로소 애국과 홍해를 걷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과 거룩함을 어디에서 100% 보여주시는가 하면 내 이름을 둔 성전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만들어 놓고도 아무나 들락거리지 않고 거룩한 법대로 의의 법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왔다 다 제사장이라도 죽는 그러한 그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다 더러운 것이요. 더러운 자는 다 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무슨 신을 신고 있어요? 다 우리 나갈 때 신발을 신어요. 계절마다 다르고 용도마다 다르죠. 산에 갈 때 신는 신, 바다에 갈 때 신는 신, 일하러 갈 때 신는 신, 또 좋은 무슨 모임이 있을 때, 또 학교 갈 때 여러 가지 신들이 다 있어요. 이게 왜 신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중요한가 하면요. 그 구약 성경에는 노예 제도가 있어요. 그 노예 제도 종들이 있기 때문에 종들은 신발이 없어요. 그리고 주인만 그 신을 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죠. 신은 이 신이라니까 갓이 아니고 신발이란 말이야. 신발. 이 신발은 약속과도 관계 있는 게 많아요. 구약성경 전체는. 그래서 옷을 갈아입히면 반드시 뭘 신겨요? 신발을 신기게 돼 있어요.
이게 그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더러운 신을 벗으라 하는 거예요. 오늘 네 신은 더러우니까. 왜? 지금 이 신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모세가 이제 애굽 속에서 살다가 그 살인하는 바람에 이제 도망갔죠. 그래서 혼자서 그 이제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데,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를 대면하여 보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작전으로. 그럴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곧 이 말씀은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네가 나의 종이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네 신발을 신고 마음대로 움직일 자격이 없어. 이제로부터는 내가 명하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나의 종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탕자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자기 몫을 갖고 자기 뜻을 갖고 나가서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 얼마 안 돼 갖고 허랑방탕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 돌아오니까 죄를 짓고 왔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목대로 사는 신앙생활. 사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녀도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자기 신을 신고 있는 탕자예요. 그래서 이것이고 죄입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게 돼 있죠. 그 돌아온 탕자에게 바로 아버지께서 나와서 뭘 주시는 거예요? 새 옷과 새 신을 신겨요. 그리고 손에 인장 반지. 옛날에는 이제 도장 대신에 그 손가락에 그 큰 반지, 예, 왕의 반지 여러분 보셨죠? 그걸로 이제 무슨 서류에 이렇게 딱딱 도장 찍듯이 찍어서 이제 그 어명이라든가 이런 걸 모두 관리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 더 이상 그 종이 아니다 하고 새 신과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주는 그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더러운 신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자기 뜻대로 자기의 몫을 갖고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회개치 않는 고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영적 지금 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과 헌신과 봉사와 이러한 전도와 선교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다 지금 자기 신, 더러운 신, 고집스러운 아집의 신들을 신고 있는 거예요. 곧 탕자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신발 벗으시라 이거예요. 그 베드로후서 2장의 10절에 이러한 자들이 누구냐? 영광스러운 자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자기 몫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아버지를 떠나 바로 세상에서 사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걸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두 번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기의 더러운 신을 다 벗는 것이 회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신을 벗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왜냐하면 내 거룩한 이름을 애굽에서 더럽히지 않아. 그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은 거룩함은 자기의 이름을 얼마나 하나님 자신이 아끼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고 우리 에스겔 37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가 성전인 것,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7절에는
바로 너희의 부르심, 그 부르심은 바로 거룩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네가 거룩하지 않으면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매일매일 기도, 매일매일 삶, 매일매일 생활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거룩,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생활의 핵심이요, 영적 생활의 초점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의 핵심은 무엇인가?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우리 또 자기의 경건한 생활하고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왜 아버지의 말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피와 물로 주셨는가 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 주기도문 전체 내용이 뭐예요? 시험과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요 시험과 악한 자가 우리를 더럽히고 있거든요. 거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또 13절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거룩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5장 27절에 얼만큼 거룩?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씻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주 예수 강림하실 때 네 혼과 영과 몸이 흠이 없도록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영적 생활 가장 큰 핵심, 몸과 영과 혼이 흠 없이 점 없이 거룩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는 장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하다고 그랬죠. 그 제사장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뜰도 아니고 문밖도 아니고 저 애굽도 아니에요. 성소 안에 금등장 켜고, 그 다음에 떡상에 떡 넣고 그 떡 먹고, 그 다음에 기도의 향을 충분히 올려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그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가득 드러나게 해서 마침내 그 앞에 있는 법궤 앞에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 명령을 받죠. 그리고 약속한 곳으로 옮겨가는 이 생활,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벌써 3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생활하십니까? 뜰입니까? 문밖입니까? 아니면 아예 홍해를 건너 예전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이 좋았었지, 애굽이 재미있지, 먹는 것도 많아 이러면서 아직도 육체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새 신을 신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자기의 더러운 신을 벗고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거룩한 그 말씀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 생활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새 신을 신어야만 높은 산을 건너, 계곡을 건너, 강을 건너, 광야를 건너 가장 좋은 소식을 공포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 10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메이커의 신발들이 많아요. 그 신발들 막 큰 돈들을 주고 사죠. 메이커 있는 것들. 그것이 좋은 신, 새 신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 신겨주신 신이 있어요. 거룩하도록. 그 신,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복음의 신, 평안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 신만 있으면 높은 산도 거뜬히 올라가요. 거친 광야 쉽게 지나갑니다. 깊은 바닷속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당신 지금 복음의 신발 신고 있습니까? 내 신은 벗고 주신 새 신, 복음의 신, 가장 아름다운 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공포하는 아름다운 자의 생활입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나는 다른 거 없어. 이제는 막 표대 하나밖에 없다. 부활을 향해 달리는데 내 일생 달려갈 거는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는 거, 이거 하나야.
왜? 상 주시는 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시 한번 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바로 누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재판장이 기다리고 계시다. 그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교회가 왜 이 땅에 만들어졌습니까? 교회는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운동장이다 그랬어. 가만히 앉아서 예배하고 떠나가고 가만히 앉아서 성경 읽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이 생활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부지런히 복음의 새 신을 신고 내 더러운 신, 세상에 속하고 내 고집과 아집과 이론과 내 모든 옛생활에 젖은 이 허랑방탕한 더러운 신 확 벗어버리고 아버지가 주신 새 신을 신고 막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왜? 썩지 않은 면류관을 향하여 달리기 때문입니다. 3개월 동안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썩을 면류관입니까? 썩지 않은 면류관입니까? 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더러운 신을 벗지 못하여. 물론 예전에 신던 신이 편해요. 왜냐하면 오래 신고 다녀서 새 신보다는 새 신이 뻐걱거릴 수 있어요. 말씀이 복음이 뻐걱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신을 벗지 아니하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없고 애굽에서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간 너무 짧습니다. 내일일지 오늘일지 우리의 삶도 퀘스천이고 주님 오실 날 너무너무 가까운 거 우리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의 뜻을 갖고 자기의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자기의 몫을 받아서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타국이라고 그랬어요. 본향이 아니에요. 타국에 나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하고 있는 사람 탕자입니다. 돌아오세요. 더러운 신을 벗고 내가 아버지께 하늘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이 더러운 신발, 이 더러운 죄, 탕자의 이 심령 주님 앞에 고백하면 아버지 문 밖에서 기다리시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 옷, 새 신발, 반지를 준비하시고 흔쾌히 맞이하실 것입니다. 더러운 고집과 아집과 믿지 않음, 끝까지 의심, 불순종의 모든 신들을 우리 다 벗어버리고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신, 말씀의 신을 우리 신고 내가 달려가야 될 게 밥 먹고 살기 위하여 눈만 뜨면 직장으로 부지런히 달리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높은 산을 오르며 좋은 소식을 공포하며 내게 신을 주신 주인을 자랑하며 주님 앞에 설날을 기대하며 복음으로 달려가는 너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더러운 고집의 신을 벗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더러운 고집의 신을 벗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더러운 고집의 신을 벗자. 아주 우리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말씀으로 옷 입는 거예요. 신발까지. 성령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번만. 내 영혼아 성령으로 복음의 신을 신고 달리자. 당신은 과연 복음의 신, 아버지 주시는 새 신, 더러운 신을 벗고 지금 무슨 신을 신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우린 종입니다. 거룩한 종입니다. 거룩한 곳에 서 있습니다. 더럽고 이 추잡한 이 오래된 이 모든 찢어진 신발들 다 이 시간에 다 벗어 던지고 신발을 벗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새 신을 신고 거룩함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뵙고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거룩히 살며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시민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 시간에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